우리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여러분 중등부 목사고요. 놀라운 사실은 탁 목사님과 친구입니다. 네. 우리 탁 목사님은 연예인처럼 생기셨는데, 네, 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시고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청년들의 어떤 모임과 소리가 이 교회 곳곳에서 많이 울려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좀 게을러서 제 부서임에 마치면 오후 끝나고 저 옆방에서 좀 쉬는데요, 4층에서 올라오셔서 셀 모임 하시고 또 왁자지껄 하고 웃고 소리 지르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보이고 우리 청년들이 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고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언제나 이 사람이 모임 안에서는 좋은 일만 있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고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아직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서로의 어떤 신앙 상태를 보면서 낙담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이 상황, 이 정황이 조금 이와 비슷한데요.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공동체가 분리가 되었어요. 이제 두 명의 여성,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에 보면 유오디게와 순두게라고 나오는데 그 두 여성의 파벌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이 시작됐고, 이제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그런 바울을 바라보면서 야, 저런 게 지도자였어? 라고 비판하는 무리가 있고, 또는 우리 바울 목사님 도와줘야지, 이런 양쪽의 무리가 생기면서 그냥 교회가 지금 엄청난 분쟁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로 감옥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서로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아니, 내가 교회를 잘 세우고 나갔는데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행해야지, 또 내가 가서 뭘 해줘야 되나 짐짝처럼 느껴졌을 수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아니, 목사님 가짜였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삶으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목사님 못 믿겠네 라는 서로를 향한 어떤 갈등과 낙심과 어떤 그런 갈라짐이 이 교회에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딱 편지를 쓰는데요, 그런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3, 4절 보시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찢어져 있는 이 상황, 어쩌면 둘 간에도 서로를 짐짝이나 좀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는 그 상황을 바울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다른 시각으로 이 사건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 통해서요, 지금 잘 성장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분열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지금처럼 오늘 말씀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든든하고 견고하게 서나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는요, 분열 속에 어떻게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5절 한번 눈으로 가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함은 5절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원어적으로 살피면 복음 안에서 또는 복음을 향해서 나 바울과 너희 빌립보 교회가 코이노니아, 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사이의 갈등, 너희 사이의 분열을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바울은 문제 상황과 어떤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어쩌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내가 개척한 교회, 많은 개척한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라는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싸워보셨나요? 네, 많이 싸워보셨죠? 네, 싸워보기도 하고 갈등도 하고 서로에게 실망도 많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상대를 바라보냐면 1대1의 관계로 바라보죠. 나, 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관찰하고 또 이해하고 뭐가 잘못된지 집어내고 납득시키고 설명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서로 간에 생긴 문제를 우리로 묶어서 우리가 예수를 향해, 복음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과정 중에 생겨난 하나의 문제이다 라는 그런 인식으로 지금 교회와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믿음이 좋잖아요. 바울은 이 좀 모질이 같은 빌립보의 신앙을 보고 왜 나와 같은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급이 달라도 엄청 다른 신앙일 텐데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7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와 자신을 같은 우리로 생각할 수 있었냐면, 먼저 바울과 빌립보가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했냐면,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예수처럼 살았는데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침뱉음 당하고 선생님 보니까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죽은 줄 알고 문 밖에 갖다 버릴 정도로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의 어떤 여행과 신앙 상황 속에서 바울이 느낀 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형통하지 못한 상황을 자꾸 걸어갈지라도 그런 나의 형통하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리고 바울인 나 자신이 점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환난까지 사용하셔서 나를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빌립보 교회도 오늘 뒷장 보시면 바울로 관련해서 또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런 형통하지 못한 빌립보 교회였지만 여전히 복음은 왕성하게 커나가고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형통하지 않았지. 그런데 너희도 나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잖아. 뭐? 형통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거 경험했잖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 장소를 넘어서 모든 상황이죠. 좋든 나쁘든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모든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길러가시는 인생이 돼버린 게 너와 나잖아. 우린 그런 같은 은혜에 있잖아 라고 바울이 이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지금 이 갈등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상황은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을 통해 자라남을 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같은 은혜 안에서 환난을 기쁨과 감사로 지금 바울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6절에서 정확히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죠.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형통하지 않는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혹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가시는데 어두운 터널, 늪 같은 곳을 지나가게 하는 게 착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죠. 근데 이 질문의 답이 아마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이 두 단어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좋은 일하고 착한 일. 여러분, 좋은 일은 뭐냐면 그 기준이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 내가 느끼기에 괜찮은 것, 이게 좋은 일입니다. 그럼 착한 일은 뭐냐면 기준이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필요한 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필요한 사건들, 내 죄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따라가게끔 하는 환난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매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서 기도의 자녀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이건 착한 일이죠. 갈등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 서로가 갈등을 해가지고 갈등을 풀기 위한 깊은 대화 속에 서로가 서로를 더 알아가고 그렇게 든든한 하나의 또 교회로 성장했다면 여러분, 그건 뭐죠? 착한 일이죠. 이게 우리 앞에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리스도인에게 펼쳐질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착한 일로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청년분들 보니까 여긴 정말 사랑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 실망한 모습을 보거나, 예를 들어서 맨 앞에서 예배는 너무 잘 드리는데 삶은 왜 저렇게 망해가지 인생이?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또 실망할 수 있죠. 또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었을 때, 뭐 이런 여러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사랑이 많더라고요.
기도하고 계속 만나려고 그러고 전화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막 편지도 쓰고 문고리 신방도 하고 정말 사랑이 많은데, 여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환난을 사랑으로 품는 일은 잘하지만 어떤 실력이 더 필요하냐? 그 환난이 나에게 착한 일이라고 여기는 실력이 필요해요. 또 환난이 왔네, 예수님 살아내야겠네, 버텨야겠네가 아니라 환난이 오히려 좋아. 환난이 내가 모르는 나를 드러내고 회개하게 만들어. 평통하면은 알 수 없었던 나의 죄성이 드러나서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게 만들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착한 일로 보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거치는 일이 많죠. 여기 착한 일을 시작했다라는 이 문장의 전제는 뭐냐? 현재 착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착하지 않은 사람을 착한 상태로 만들려니까 현재를 깎아내고 현재와 다른 삶을 살고 내가 살았던 방식과 거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고통이 수반되죠. 마치 병원 가서 교정하는 것처럼 그 순간순간들 인내와 고통의 과정을 겪어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을 맞이하면서 고난 중에 이런 실력이 있기를 원해요. 나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을 없애달라고 바라는 그런 신앙, 없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오히려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렸기 때문에 고난마저 착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한다는 건 믿겠어. 근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또 저 기독교인들 합리화한다. 아이고, 혼자 십자가 붙들고 자기 위로하고 앉아있네. 문제를 회피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야 라고 공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합리화와 자기 위로는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데 잘 될 거야 라고 그냥 말하고 넘어가는 이런 게 합리화하고 회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되기 때문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의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의지로 우리를 붙잡고 있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면서까지 우리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지가 꺾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래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의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죠. 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세요. 나의 이해를 넘어서 나를 착하게 만드세요. 또 하나님이 신실하시대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유로 우리가 모든 순간에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 지내실 텐데 서로에게 낙심이 될 때가 있고 또 짐이 될 때가 있고, 또는 우리가 삶에 들어갔을 때 각각의 자리에서 힘듦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는 하나님으로 지금 드린 것처럼 해석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고난 중에 항상 시선 처리를 어디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한테 하셔야 돼요. 너무 연약해서요, 감기만 걸려도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늦어지는 우리예요.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시선 처리를 하나님께 두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최선으로 자라게 하심을 알아서 여러분 이제 기쁘고 감사하고 여유가 있고 웃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항상 막 어른 목사님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제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표정에서 나타난다. 저는 너무 어렸을 때 정말 꼰대 같다 무슨 소리 하나 싶었는데 좀 자라가면서 보니까 맞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 삶의 모든 문제에서 웃을 수 있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니까,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진짜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 사랑을 놓지 않으니까 모든 문제가 오든지 이것은 넘어갈 것이고 나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웃음이 많아지고 기뻐지고 여유롭게 되더라고요. 그럼 끝으로
이렇게 교회 내에서 착한 일을 연습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제 끝에 바울의 기도를 통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바울이 8절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 큰 층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있는 마음이 다음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자, 우리 9절 10절 이렇게 그냥 성경책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9절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데 지식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한대요. 여기서 지식은 에피그노시스인데 위에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권모술수, 어떤 지혜로움 이런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지혜. 이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문맥에서 뭐예요? 착한 일. 고난과 갈등을 통해서도 우리를 기르신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을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연습을 해서 사랑이 점점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라. 그 다음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믿음으로 서로 사랑이 풍성해져서 이제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세상이 옳다고 하는 일, 세상에 좋은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들을 위해서 좋은 일, 착한 일을 분별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뭐라고 하냐, 우리 11절 마지막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반응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모습으로만 반응하니까 뭐가 맺혀요?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닮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뭐죠? 단어로 직역하면 빛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추는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비추는 영광이 될 거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오늘 말씀이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와 또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우리에게 드는 시험은,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드는 시험은 뭐냐면, 나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러지? 청년이라 더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우리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들어가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초년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대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디 가도 말단이고 어디 가도 초보고 어디 가도 막내예요. 그러한 세상의 압박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지? 또 우리 청년에게 뭐가 있죠? 찌들지 않은 불이 있고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과 많이 다퉈보고 다듬어지지 않아서 발음이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더욱더 세상이 꼴보기 싫고 더욱더 세상이 나빠집니다. 그럼 또 하나님한테 가는 거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데 어쩜? 적어도 그리스도인인 내가 가는 길에는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일들이죠. 세상의 지혜도 적고 신앙의 지혜도 적어서 얼마나 우리 청년의 삶이 낙심스럽고 혼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셀모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나누실 때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않고 각자의 어려움을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 해석하는 그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모임이 어떻게 되냐면 청년 모임이 단지 해우소가 돼버려요. 침묵의 장소가 돼버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면 믿을만 하겠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교회 내의 한 신우회 정도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을 둘러싼 상황이 바뀐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존재가 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함께하는 모든 상황 속에 날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상황을 가져가세요가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의 편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상황이?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나 뭐 보게 하려고?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애를 내 옆에 짝꿍으로 두셨죠? 왜 얘가 나의 셀원이죠? 나는 여성을 두려워하는 성품을 가진데 왜 여성과 짝이 되었죠? 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있을 텐데, 거기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확신하고 뭐라고 하는지 묻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의 상황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거 뭔데? 뭔데요? 어떡하라고? 해서 하나님 응답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날 채워갖고 세상에 나가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서로 간에 혹시 문제가 생기신다면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 주신 착한 일의 과정으로 알고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세요. 뭐 유명한 유튜버가 그래도 사랑하실 거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누시면서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해서 여러분이 점점 더 예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잘하셔서 점점 세상에는 없는 예수 닮은, 예수 향기 닮은, 예수로 온전해지는 영혼들 빛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서 모든 문제와 갈등과 상황 속에 예수로 반응하는 예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최선임을 아는 실력을 겸비해서 어떤 상황에도 예수를 드러내는 모습이 넘쳐나서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 보여주는 영광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의 확실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착한 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